YDP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성령님께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잠시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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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실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나가요 말로 다 할 순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나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나가요 말로 다 할 순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뿐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들린 자 갇힌 자, 엉들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이 자리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초소 가운데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정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하실 일 기대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실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삶을 향해 새롭게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정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제로는요, 영의 눈, 육신의 눈, 육의 눈, 이렇게 제가 주제를 받았는데, 오늘 민수기 말씀, 본문 말씀부터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서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골반 땅에 거주하고 네. 햇인과 여부수인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땅에 거주하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되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고아 같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목전 앞에다 두고 각 12지파에 대표하는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죠. 그래서 이 정탐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각기 다른 두 보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정탐꾼들이 봤던 사람들, 봤던 땅, 봤던 과일, 사물들이 모두 다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보고를 내립니다. 여기서 한 보고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팩트를 말합니다. 그 땅에 갔더니 땅은 비옥하고 거름져서 좋은데 과일을 갖고 왔죠. 과일이 너무 크고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거루민들 너무나 크고 거인 같아서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비유하고 또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감히 함락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넘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음 우리 30절 보여주시면 갈렙은 또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갈렙이 그런 악평을 했더니 이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웅성웅성 됐겠죠. 과연 우리가 거기에 정복할 수 있을까 하라고 하다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다른 말로 외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라고 우리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하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 백성들 앞에, 회장들 앞에 다른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차이점을 바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제와도 같죠? 영의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육의 눈으로 볼 것인가.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말이 제가 표현하자면 여기 프리즘 사진이 있는데 혹시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과학 시간에 봤죠? 프리즘. 영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마치 이 프리즘과 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물을 보는 게 영의 눈으로 보는데요. 프리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빛이 하나로 들어왔지만 그 프리즘을 투과하면 10개 형형색깔 무지개 빛깔로 그 빛이 나누어져서 창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있는 사실, 팩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가라고 한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영으로서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프리즘을 통과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바로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한쪽 불이 있었죠. 아까 정탐꾼들. 여러분 그들이 잘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 걸고 정탐하러 갔거든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보고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본 사실들을 그냥 본인들은 객관적으로 보고했을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보고, 본인은 정직하게 보고한 그 객관적인 보고를 악하다라고 보십니다. 즉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었죠. 하나님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성읍이 견고한지 몰랐겠습니까? 그 땅에 거인들이 사는지 몰랐겠습니까? 다 이미 아셨던 거죠.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취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있는 사실 그대로로 보고를 받기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프리즘과 같이 내가 맺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죠?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죠. 또 광야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뒀습니까? 아니죠.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바람 기둥, 불 기둥, 하늘의 만나를 떨어뜨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보존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술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취하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하고자 하는 보고가 고자 그 땅은 너무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주민들은 너무 크고 거인 같아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와서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만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는 영의 눈으로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크고 작은 장애물에 봉착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음의 씨 주제에 제가 얘기했었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특정한 삶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삶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복, 지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 지금보다 더 강력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YDP 미니스트리 공동체가 지난 작년에 출범하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왔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와 장애물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영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까? 아니면 그저 육신적인 눈을 보고 오감,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것에 의해 주저앉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프리즘을 통과하듯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이 삶을 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보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 반면에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그 다음 스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 인생의 어떤 어둠, 깊은 터널을 지나갔을 때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듣는 거에 의해 반응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끝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끌어 주실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믿음으로 취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금방 생명과 평안이 내 성경과 주변에 있는 여건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유동치 않고 편안한 느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약속 안에 근거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육신과 환경과 우리 오감으로 만지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과 환경들이 곧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은요, 사실은 과거에 내가 벌려놨던 일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민수기 이야기 끝을 아시죠? 어떻게 결말이 되죠?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렇죠? 영의 눈으로 바라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죠. 근데 반면에 육의 눈으로 보고했던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맙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다른 무리들이 전혀 다른 운명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팩트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영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육신 가운데 거해 불만 불평으로 내 삶을 망치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정탐 갔다 왔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잘 보세요. 이들이 정탐 갔다 와서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했을 뿐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다라고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지금 시즌을 이끄실 거냐,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잘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죠. 우리가 다 일하고 활동하는 곳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순종하면서 견디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지금 공동체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 요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고요? 뭐라고요? 바로 영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감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끝이 파멸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서 죽거나 추워 죽거나 얼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을 받고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함을 받고도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단 하나, 육의 눈으로 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그 모든 육신의 감각에 의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던 겁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의 눈으로 보고 돌파해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들에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현실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삶에 처해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눈으로, 프리즘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그는 저번에도 얘기했죠, 사는 방식이 하나,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감각들에 의해 반응하는 삶이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을 뿐이지, 살아가는 방법은 영의 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한 해 2021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의 눈으로 살라고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살아가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둡고 힘들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남을 억누르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된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견디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봅시다. 아침마다 입으로 말씀으로 고백하는 시편기도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문득 제가 예수님 구원할 때 받았던 그냥 너무나 간단한 말씀 구절인데 로마서 10장 10절을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확 주셨어요. 그 내적 음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하나 이거다, 이걸 붙잡아라. 로마서 10장 10절 틀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안에 우리가 축복받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원리를 담아두셨는데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네, 여러분 어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은 그 성취하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우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구원에 이른다,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너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축복받는 하나님의 원리와 비밀이 모두 다 담겨 있어서 제가 저번 주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 혹시 넘어야 될 인생의 장애물이 있거나 산이 있습니까?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 원리를 이용합시다. 우선 그것이 내 손에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현실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을 이렇게 마음으로 믿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는 시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그분의 가장 먼저 첫 번째 되는 속성은 뭐냐면요, 말씀하신다입니다. 말로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말씀하시되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그렇죠? 공중에 바다에 새가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먼저 말로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마음으로 먼저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 선포함으로써 그것이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앞에 여러 가지 삶의 무게가 있다라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선 그 힘들고 낙담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영의 프리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붙잡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극복한 줄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도 늘 할 수 있다라고, 가능하다라고 말하십시오. 불만 불평은 입 밖에 치워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고 그 말로써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게 되고 말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우리 자녀도 말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지극히 조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정탐꾼들은 결국 본인이 보고가 중요한 팩트입니다. 중요한 맥락입니다. 자신이 했던 보고대로 그 삶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땅을 취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취하게 되고, 다른 한 정탐꾼들은 본인이 말한 대로 취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전쟁에 진다고 했기 때문에
가지 않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맙니다. 이만큼 육의 눈으로 볼 것인지가 영의 눈으로 볼 것인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아무 정보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렇게 말한 즉시 나는 오늘 왜 이 삶이 이렇게 힘들까? 내가 오늘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그리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과 장애물들은 과거에 내가 했던 말들, 내가 만들었던 일들입니다. 누구에게 불만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 미래에 닥칠 현실을 축복으로 이끌어내라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영의 눈을 갖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의 눈으로 갖고 살고 싶죠? 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됐고 영의 눈은 죽고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즉 영이 하나님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눈으로 보고 듣고 믿는 육신적인 감각으로 살아나서 그저 먹고 자고 내 삶의 편안함, 내 삶의 만족함을 쫓게 되는 육신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타까운 인간의 삶인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즉시 영접하는데도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고 그 즉시 내가 의에 이르고 예수님의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모든 영적인 원리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영의 눈을 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실제로 믿음으로 삶을 내 현실을 바꿔가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위에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잊고 있었죠? 현실을 너무나 살다 나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잊고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가 베팅하지 맙시다.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내 삶의 직업, 내가 갖고 싶은 소유물들, 집, 자동차, 이성,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계신 주의 보혈, 이것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무엇으로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지, 육의 눈으로 볼지 영의 눈으로 볼지는 결국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형통과 축복과 행복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독교가 축복과 형통이 없다면 누가 이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물론 번영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내 영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상반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영의 눈을 찾기 위해 필요한 충족 요건, 바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지금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가져갈 것인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아멘. 맞습니다.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받기 위해서 영의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죽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죽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부활과 그 영광은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우리가 정말 원치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십자가 앞에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그 당시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기 쉽진 않지만 하나님 그 죽음 가운데 우리가 다른 차원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즉 죽음 있음 후에 곧 부활이 있듯이 죽지 않는 크리스천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복과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금 그렇게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공동체 안에서 지낸다고 해도 자기만의 외로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고독한 부분? 전 있거든요.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외롭고 고독한 부분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날 때 혹은 내 안에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크고 작은 죽음 앞에 우리는 맞대면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크고 죽은 자금에 맞대면했을 때 죽으십시오.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죽지 않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실 겁니다. 우리를 부활케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분의 믿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결코 사람에게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게 원망받은 일이 당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그 사람 앞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곧 죽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내일부터 이제 직장생활 할 텐데 또 우리 직장 상사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크고 작은 죽음을 우리에게 내몰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죽으세요. 변론하지 마시고 항변하지 마시고 변론하지 항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이 직장 가운데 두신 그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이 직장 가운데 뒀다라는 믿음으로 직장 상사나 다른 분에게 죽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결국은 이 영의 눈을 갖는 것은 실질적인 내 영, 성령께 주시는 그 음성에 순복하는 힘이 얼마만큼 강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성경 말씀과 많은 설교 말씀과 많은 여러 눈에 귀에 듣기 좋은 찬양팀이 있지만 결국은 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 앞에 십자가에서 얼마만큼 많이 죽었냐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심지어 십자가 앞에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 기독교를 교리로 알아듣고 지식으로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죽는 삶이 있어야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PPT 있나요? 혹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기분 좋으시라고 넣는 걸까요? 옵션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구해서 복 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선택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시진 준원 부부가 지금 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떡할까요? 이미 아기가 자녀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믿음 즉시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마치 없는 것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말씀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합시다. 뚫어야 될 삶의 부분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다면 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삶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에서 축복으로 이끌길 원하시지, 그냥 삶을 비실비실해서 그냥 마지못해 사는 인생으로 삶을 우리를 내모신 게 아니십니다.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내 삶을 띄워놓고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내가 가지 못한 가나안의 영역으로 이끄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영역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는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대 앞에 서 있는데 결국 돌이켜 지나보면 그때 당신의 시험대인 줄 알았지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해 본 거예요. 참 재밌는 건요, 믿음으로 구하고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삶에 이상한 환난들이 닥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취했는데 여전히 내 삶은 지진이고 진동이고 분쟁투성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흔들어 보셔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는지를 흔들어 봐야 진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가 임한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그 환난들, 걱정들, 금심들, 염려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마치 내가 겪지 않은 어려움이 갑자기 왔다라고 불만불평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땅에서 매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매이는 거고, 땅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풀었기 때문에 해서 하늘에 풀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복이 받을 만한 그릇인지를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이 있다면 복을 받을 준비를 합시다. 인내함으로 믿음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임박했구나, 그렇게 알아듣고 더 인내함으로 기다립시다. 오늘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영의 눈에 근거의 말씀으로 돌파합시다. 각자 돌파해야 될 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은 재정, 어느 분은 비전, 어느 분은 건강, 어느 분은 직업, 어느 분들은 여러 가지 각가지 돌파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눈으로 보는 오감에 의한 물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의 눈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